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제가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신앙의 장애를 넘어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 앞에 순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때때로 장애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장애를 넘어서는 용기와 결단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장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한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의 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2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오직 자신의 야망과 인간의 소욕을 쫓아 살던 모세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바로 인생 가운데서 아마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게 2절 말씀인데 이렇게 2절에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오직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서 오직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던 이 바로에게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제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에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애굽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따를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멘 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은 아멘 그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가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마음에 확 다가와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멘의 뜻은 이제 내가 알았다 하는 뜻에서 머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하면 아, 알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이후가 진짜 신앙인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뭐 평균으로 전부 그렇게 회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까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확 은혜로 다가올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아멘의 그 뜻이 알았습니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의 진짜 뜻은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의 진짜 의미가 아니겠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고 멈추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내 감동, 내 결단, 내 고백대로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환기시켜서 말을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임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로가 아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2절에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라고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뜻을 알긴 알았어요. 아멘 하진 않았지만 그 속에 아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그대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누구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막 도전이 돼요. 감동이 돼요. 저가 도대체 뉘기에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하느냐,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속에 아멘이라는 동의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가 뒤따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뒤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다른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는 무조건 못된 사람,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긍정할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결단과 변화를 이루는지 그 내용으로 보면 바로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아멘 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도전이 와요. 근데 그 이후가 없는 거예요. 이후가. 이제 우리에게 해보죠. 적어도 나는 바로와 같지는 않아. 적어도 나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아멘, 동의가 돼요. 근데 그 이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면 내가 바로야. 내가 없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말을 들었던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멘 하면 순종으로 선순환해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 신앙인으로 진짜 사라지는 삶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뒤따르는 삶이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더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이. 지금 이 모세가 바로에게 오늘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알았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거부하며 내 생각, 나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바로나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암묵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뒤따르는 변화가 있어서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어린 아기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크리스찬다움이 자라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넘어야 되는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앞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은 괜찮은데 뭔가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해석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두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잘못을 10번, 20번 끝까지 용서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의 어떤 면만을 강조할까요? 두려움만을 강조해요. 너 그렇게 하다 벌 받아. 너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래? 너 이러다가 너 큰일 나. 너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두려움을 조장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앞으로 나와라, 내게 나오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게 애굽 문화권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신앙관이 저절로 그들에게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 종교와 애굽의 종교는 신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신은 벌을 내리는 분이에요. 벌을. 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의 백성으로 내게 제사를 지내고 내가 너희를 위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워요.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아픔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얘기도 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집사님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게는 해주세요. 근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가차없이 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너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중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회초리로 우리 종아리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를 보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 왕의 얘기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겠다고 신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아무런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온갖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가 진중에 내려오는데 진 가운데 전리품으로 끌고 온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기면은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처음엔 핑계를 대요.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짐승들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내게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게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만 주목하면 무엇이 두렵지 않을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역시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냥 머리를 숙이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마저. 그때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두려움에 떨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돌팔매를 들어서 그걸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에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못 이겠다 그러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너무 크니까 내가 두려워, 내가 못 이겨, 그게 아니라 너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그 뜻이 뭐냐면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찢어지다. 내 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서 막 찢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찢어지려는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거예요. 갈라지려는 내 마음이 다시 하나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 같은 세상이에요. 그 골리앗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땅 짚고 헤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그대로 추구하려고 하니까 내가 영 살아가는 게 번변치 못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는 거를 나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이 쌓는 거, 그거 쌓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하면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과 원리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단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 전체가 난리가 퍼져도, 난리통이 돼도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음이 흔들리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흔들리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많은 걸 줄게, 그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너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신앙의 장애가 있는데, 세상의 반대와 고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전에 우리 그 장수항택 목사님과 또 김우진 장로님이 이집트 레바논 선교 갔다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는데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슬람이나 자기의 내려오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협에 놓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레바논에 있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와 내용의 차이이지만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동안 세상이 나를 이렇게 둘러보고 가만히 봐도 어떤 그 모든 방어벽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한 고난들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애굽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을 더 수고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방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뛰어넘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과 바로의 컨트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물리적인 압박들이 때때로 찾아올까요? 뛰어넘지 못하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더 큰 그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와 고난을 더 심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그걸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God is not dead이라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는 타이틀, 똑같은 제목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한 대목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 이제 대학생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대학교 채플 내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밖에서 그 이 사람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과 아이들을 방해하는 애들이 시끄럽게 하다가 한 번은 그냥 유리창 밖에서 벽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벽돌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뚝 떨어지니까 안에 있던 학생 하나가 그 벽돌을 집어가지고 상대장한테 던지려고 하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얼른 말린 다음에 그 벽돌을 뺏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창문에 돌을 던진다고 하면 나는 그 돌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벽돌을 던지면 나도 똑같이 돌을 들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돌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전부 끌어모아서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픔도 상처도 고난도 가시도 전부 내 안에 쌓아가면서 내 인격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박해, 고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반대하고 박해했던 것에 한 번도 주님께서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묵묵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이라는 집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하며 신앙생활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 뒤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여성 그 의류 매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매장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것도 이렇게 구경해 주시는데, 앞에 보니까는 얼마나 예쁘게 옷을 입혀 놓았는지 그냥 허리도 쏙 들어가고 치마가 그냥 이렇게 그냥 주름주름대로 늘어졌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 앞모습을 보고 뒤로 딱 돌아가서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마네킹 뒤에는요 온갖 바늘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앞모습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그 모양을 내게 하기 위하여 마네킹이 자기 등 뒤에는 온갖 바늘을 다 꽂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양인지, 크리스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그 자리에 딱 세워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전시실에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뒤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바늘이 꽂힐 수도 있고 내가 힘들게 서 있으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아픔들을 다 참아내면서 내 주인의 기쁨, 내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거를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게 마네킹의 영광이죠. 마네킹의 사명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찾아와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